19절 상반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 속에,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외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진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족이든지 그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종교적인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 종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의도적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지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 사도 바울이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연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우리가 소리내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주 만물에게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예를 들어봅니다. 벌 아시죠? 벌. 어제도 제가 개미, 거미, 벌 이야기했는데 벌 여러분 아시죠? 벌이 날개를 팔락거리잖아요. 근데 1초에 날개를 75번 팔락거린다 그래요. 똑딱하는 사이에 벌이 날개를 몇 번? 75번 팔락인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멀리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벌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요, 얼마나 멀리 갔든지 어떤 길로 갔든지 벌은 직선거리로, 집과 제일 가까운 직선거리로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이 집을 찾아오는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방향 감각, 벌에게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날아갈 때는 막 이리저리 날아가고 꿀을 찾고 그래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멀리 갔든지 어느 방향으로 갔든지 돌아올 때는 제일 직선 방향으로 벌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움을 누가 벌에게 주었느냐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미는 집단 생활을 하는데 적게는 20만 마리에서 많게는 1000만 마리까지 집단 생활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개미가 20만 마리에서 1000만 마리까지 집단을 이루고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0만 마리가 사는 개미 집단에 다른 개미가 오면 즉시 공격해서 다른 집단에서 온 개미를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개미가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식별 능력, 1000만 마리가 되는 거미를 자기 집단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말이죠. 이 식별 능력, 개미의 식별 능력, 그거 본능 누가 준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없어요. 이제 거미줄 있지 않습니까? 1인치 2개의 거미줄이 1인치 2개의 강철보다 강하다고 그래요. 흐느러거리는 거미줄이 그렇게 강하답니다. 그런데 비단보다 부드러운 실로 먹이를 잡는 거미의 생존 본능 누가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 그것들이 진화돼서 배운 것이라고 하면 그 기술을 익힐 때까지 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개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거미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여러분 시편 기자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의 별의 수가 바다의 모래수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레미야의 고백은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기 2200년 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 수가 비슷하다고 22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에게 무게를 부여하셨다. 욥기 28장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람이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646년에 한 과학자가 기계를 만들어서 바람의 무게를 증명했잖아요. 이 과학자가 바람의 무게를 증명하기 전에 3000년 전에 욥은 바람의 무게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 그리고 인간의 종교심 하나님이 주셨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여러분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양심, 그런 것들, 또 우주 만물, 종교심, 이런 게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이렇게 부족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계시라고 하는, 완전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사건은요,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탄생 사건을 중심으로 주전과 주, AD와 BC, BC와 AD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오늘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대민족 지금도 역사 속에 존재하잖아요. 그 적은 나라, 큰 나라에 수없이 압제를 당하고 수없이 포로가 되고 수없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적은 나라, 큰 나라, 로마 어디 갔고 헬라 어디 갔고 바벨론 어디 갔고 아수르 어디 갔습니까? 그 유대 나라 중심으로 있던 모든 큰 나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지만은 유대 나라 지금도 생존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같이 손에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완전한 멸망입니다. 피할 수 없는 멸망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회개하면 살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살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구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분위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자라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져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냐 말이죠. 믿음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지옥 이런 것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요. 영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셔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그치지 않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하거니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는 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감사하면서 마음껏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 주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양심, 종교심,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숨겨두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축복이고 믿음이 은혜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있고 질과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바라보며 행복을 누리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 한날의 삶도 축복이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고가 있을지라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46명 이제 출발해서 필리핀에 도착했을 텐데 하나님 이제부터 아름다운 일정이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고 아름답게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어울리는 만남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청소년기에 청년기를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만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 펼쳐지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인 유익이 되고 선교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하나님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한 심령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 심령들의 마음속에 다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이 와서 쌓였고 길이 미끄럽고 날씨가 춥습니다. 미끄러운 길에 저 추운 날씨에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복된 날 이 한 주간도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날,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축복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